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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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마음을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에서 18절 내용 보니까 고린도인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하죠.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잡고 갑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들이죠. 모두 다. 14절부터 너희 믿는 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6장은 고린도 교회에 사는 바울의 지극한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사도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변호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공고하죠. 기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공고와 매맞음과 각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마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에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죠. 인간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이러한 그 축복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특별한 은사,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헛됨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고. 기회란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다.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내 은혜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넓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심판의 날까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좁게는 권면을 받는 그때 지금 바로 지금이죠. 예, 제가 읽은 이 순간 이 시간을 중요하게 부여시키므로 오늘 귀하게 여기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귀에 들렸을 때 지금이란 넓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심판의 날 좁게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게 마련이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심으로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시기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시된 믿음의 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으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바울은 비롯한 주의 일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죠. 무슨 일이든지 수고한 노력에 따르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듯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전해지기까지는 사역자들의 수고가 상당히 중요하죠. 성도는 열심을 내되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위한 열심은 성도들에게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이 자처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자기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자천했다. 이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철저한 소명의식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해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아무도 스스로 원하여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명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주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으면 물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야훼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5, 6절에 계속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러한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깨끗함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고난 중에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정도였어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는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으로 하더라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수고와 굶주림도 있었어요. 11장 27절에 고린도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사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긁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격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가진 이러한 생각과 삶을 우리 성도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비방과 멸시를 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은 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온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지니라 11절에 증거했죠. 고린도인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빌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 미움시기, 분노, 분쟁, 살인 등으로 발전하게 되죠. 영적 지도자에게는 온유한 마음과 함께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동생 동사의 마음으로 고린도서 7장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고린도서 2장 4절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죠? 1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나누며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정인인 건 19절이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우상을 멀리해야 할 성도들이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부정한 것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도무지 포기하라든지 단념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기만 하면 심각한 불행을 드러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잠시도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의 유혹은 성역을 모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을 철저히 멀리해야 되겠다. 부정하면서 떠나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외의 기구를 맺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된 성도들은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죠. 의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삶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넓히라. 현대인의 특징, 마음이 좁죠. 마음이 좁아짐으로 생기게 되는 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자폐증이라는 것. 너무나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보는 게 자기 자신밖에 안 봅니다. 자폐증이란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다 싫어요. 보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남들은 좋다고 웃어도 우습지도 않고 남들이 슬프다고 해도 슬프지 않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시끌벅적해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남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지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말해도 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말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오직 자기 세계에만 몰두하고 자기 세계에만 살고 그게 바로 자폐 증상이죠. 그리고는 자기 학대를 합니다. 자기를 자꾸 비하시킵니다. 자기를 너무 높여도 문제지만 너무 비하를 시키는 것도 살고 싶지가 않죠.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정신적 이기주의가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다. 항상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다. 누구는 이래서 나쁘고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판단합니다. 다 나쁘다고 합니다. 이게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우울증 중 특히 가장 기가 막힌 특징 중에 하나가 후전적입니다. 걸핏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싸웁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시작한 마음을 좁힘을 해도 얻어지는 현대의 질병이죠. 오늘날 문제되는 것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긴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본문에 바울은 권면하죠. 제발 마음을 넓혀라. 12~13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인들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넓은 마음까지는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속 좁은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또한 종종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꽉 막혔다는 말을 또한 종종 듣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안 통한다. 그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지고 볶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소주 한 잔 마시고 형님하고 하면서 마음을 쉽게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관계가 어긋나면 수십 년이 지나도 화해가 안 된다. 마음에 꽁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의 모습일까? 예수님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가면 받아주셨죠? 세리도 받아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가난하다 잡혀있는 여인도 정죄 아니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보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넓히십시다. 어떻게 마음을 넓힐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사람의 마음은 희한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우주라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지만 마음을 좁히려 들면 바늘 끝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아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잘못된 마음의 쓰레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자기 마음속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주관, 자기 방식 그리고 편견을 비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등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었나? 이것은 파당의 근본 원인은 자기 우월감. 내가 잘났어.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게 문제였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하면서 분쟁하고 담짓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죠. 파당이 됩니다. 결국 분쟁의 원인은 자신들이 너무 잘나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은 그들 심정이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옹졸해졌다라는 거죠. 한국을 발전시킨 인물 중에 얼마 전 타계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계시죠.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말 중에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한 말이었어요. 이 말은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얽매이지 말고 배우고 발전하기를 힘쓰라는 삼성 경영의 모토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부친 이병철 회장을 이어 삼성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삼성은 일본 소니 한참 뒤진 이류 회사였어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 회사를 하나하나 바꿔봤는데 지금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마누라 자식 빼고 바꾸라는 지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수재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불러 배우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건희는 삼성 근무 초기 시절에 퇴근 후에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놀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에 주로 기술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전자제품 각종 기계류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연구를 거듭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관련 전문가를 집으로 불러다가 가르침을 청했다고 그래요. 그는 삼성 부회장 시절 사석에서 주말에 우리 집으로 초청해 한 수 배운 일본 기술자만도 수백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건희 회장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건희 회장은 자기 우월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은 늘 비우고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빨리 비울 줄 알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질까? 자기 생각에만 머무는 사람, 자기 경험만 믿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좁은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자기 주관적 가치관으로 정해집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좁혀진 세계에 갇혀 사는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려면 마음의 쓰레기를 먼저 비울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넓히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넓히라고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굉장히 많이 한 교회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비난을 추정해보면 베드로는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다닌다. 결혼도 능력이 없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이죠. 그런 담대한데 만나보면 얼얼하고 성격이 유약하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1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얻어먹기 좋아하고 패를 잘 끼치는 전도자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자비장하고 다니는 무능한 전도자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능력이 없어서 사도의 채통도 못 지키는 자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섭섭한 소리 비난을 들었지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개의치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본면하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섭섭한 말을 듣고도 다 소화했을까? 그것은 바울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남자들은 술집에서 한잔하고 나서 서로 술값을 써야겠다고 카운터에서 실랑이를 벌이죠. 근데 그때 돈을 내고 다음날 술이 깨면 대부분 후회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내가 술값을 내야겠다고 난리를 쳤을까? 그것은 그날 술을 먹었기 때문이고, 술이 들어가니 사람이 달라진다. 술 깨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술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술? 성령의 술, 새 술을 마셔야 되겠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술이 들어갈 때 넓어지는 만큼도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할 때 받은 은혜는 쏟아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은혜가 넘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지죠.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가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술 먹고 싸우다 친구를 죽였어요. 근데 재판에서 피고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이 그 증거가 분명해서 1심,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형을 살다 결국 무죄인이 드러나긴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재판 때 아무도 안 믿는 그 피고의 말을 엄마는 믿었더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것은 절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사랑이 커집니다. 노력하면 사랑이 더 많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써 사랑하여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네 번째, 내가 천국 백성 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이죠.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째째하게 좁은 마음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계신 마음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고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넉넉하게 넓히고 살아라.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내 몸은 내 집이다, 영원한 내 집이다, 내가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내 몸이 이 세상에 들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힘들고 답답한 생활에 연속이 됩니다. 내 몸은 이미 성령이 거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서 넉넉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가 하나 보여요. 그들은 동시에 그 조개를 자기들의 손으로 먼저 잡으려고 덮치죠. 두 소녀는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툽니다.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했어요.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아팠죠. 두 소녀는 각자 자기 방향으로 헤어진 조개를 줍게 됩니다. 근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는 뜻하지 않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진주를 얼른 품속에 감추었어요. 그의 마음은 완전히 풀립니다. 그는 다시금 자기 친구 옆으로 다가가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조개 줍기를 계속합니다. 그들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나자 저들은 이전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가 기꺼이 양보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주를 가진 소년처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마음을 어떻게 넓혀요? 잘못된 마음의 쓰레기를 비워야 되고, 마음을 넓히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